로마서 설교의 대단원을 마감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다음번 신약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신비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다가올 때는 딱딱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역사인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11장까지 그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깊은 사랑을 갖고 부르면서 그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모든 사역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합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주님의 동역자들은 적극적인 후원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러지고 있을 때 그 처음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이지요. 또 여기서는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이 쓴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먼저 이름이 올라올 텐데 오늘 여자 성도인 베베가 자매로서 먼저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로 여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 사역에 후원하는 자들을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겐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베베는 그곳 출신의 사람으로 이제 여집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 교회에서 쭉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여자를 추천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후원자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베 자매가 바울을 위해서 그의 복음 사역이나 그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섬세하게 후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관계된 것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움직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이제 점점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베자베는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지원할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베베 자매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 큰 후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후원을 해줬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인 후원자요 또 우리에게 주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은혜를 받으면 물질로 또 정신적인 은혜를 받으면 기도로 또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배 동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역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동역자 예배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돌려주시는 놀라운 영적 활동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동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산상교회 비전 따라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특별히 예배의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시간도 좀 지키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자발성 이런 것들이 합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 중에서 적극적인 모든 것의 후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주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동역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원래 로마에 거주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 시대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지금 이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거주하게 됐고 그들의 원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다른 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해서 입에 뱉지만 사실 여자 먼저 부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브리스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그 발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브리스가가 성경을 가르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과 잘 가까워질 수 있는 여자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미 증거해 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신 분들 그 아내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남자 소리는 별로 없고 그냥 이러시네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이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섬기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내의 영향력, 특별히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도 바울을 돕고 오랜 동역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 교회들이 이들의 헌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나갈 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상을 버리거나 불태우기 시작했을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장사하는 게 안 되니까 이 우리 이미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눈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살려내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같이 동행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 부부에게 정말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곳곳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건물 가운데 정해진 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집에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들고 섬기는 시절이었죠. 그때 누구 집을 공개할 것인가 했을 때 이들은 늘 선뜻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했어서 이 교회를 탐방했을 때 그 교회 가운데서 꼭 한두 분이 정말로 헌신하는 분을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해서 어떤 집을 가보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제가 사실 이런 집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끝나면 뭐 성가대원들, 뭐 우리 이 학생들 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고 밥 먹고 뭐 완전 자기 집들이에요. 우리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요새 대한민국 교회 점점 구역 예배 어렵다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집에 와서 지금 밥이 아니라 차 한 잔 먹기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그냥 두드리면 문 열어줘서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 잘못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 안 따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집을 다 내놓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두려움이 떠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집이 오픈돼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직 주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에게 손해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금 우리의 이 아주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도 재산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에 끼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켜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의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동역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당장 쉽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씩 연습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씩 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시작하고 이웃에게 시작하고 직장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이 이렇게 모든 것 드린 그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이고, 또 세 번째로는 신앙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라는 말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했을 때 그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심한 자가 에베네도였어요. 그는 회심 후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또 늘 그 믿음을 그냥 처음에 믿고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냥 희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오히려 더 헌신으로 나갔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곳에서 전도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이 귀한데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교육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 목회하는 동안에 새롭게 예수님 믿는 것,
그분들 그 목회에 큰 힘을 줍니다. 또 그분들이 신앙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돼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그러나 목회자들의 정말 놀라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끌려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이 예수님 진짜로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또 맹숭맹숭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성령님의 불이 그 마음에 있고 그분들의 찬양과 삶이 달라졌을 때 그때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잼나시면 목회자 되세요. 그러나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회하는 맛입니다. 이분이 죽어가는 영혼인데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또 아무리 못해 신앙이라고 그래도 못해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제가 강압은 약간 또 강압이라고 하면 강압이겠죠. 손 들으라 뭐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게 몇 년 걸립니다.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다니, 그게 나한테 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기서 살아나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회자와 회중의 놀라운 선순환이에요. 저는 이 선순환이 우리 산상교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께 뭐든지 다 내어드려도 전혀 아까움 없는 귀한 분들의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더 힘을 내고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더 영혼을 아름답게 사랑할 때 우리 산상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지키는 이 에베네도가 큰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힘을 받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을 함께하는 자, 고통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회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를 소개하고 특별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일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 감옥에 갇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함께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막 활기가 차면 다 좋지요. 그러나 이 시절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의 계절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안타까운 계절을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흥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도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지금 영적 부흥의 기간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끝까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정하시는 놀라운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전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같이 생사를 눈앞에 두고 고통을 받은 그 친구 전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여가 가운데서 그 새우잡이 친구라는 게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전우인데 죽어갈 때 끝까지 그 자기 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왔을 때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죽었어요. 뭡니까? 그냥 죽는데. 그런데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우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전우가 될 때 놀라운 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같이 할 때, 어려움을 같이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우가 돼서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부부들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부부분들도 신앙 안에서 전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하시는 말은 뭐 이렇게 이제 애틋한 사랑이 있나요? 그러나 전우임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산상교회 오시는 우리 부부분들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영적 전쟁에서 같이 전쟁을 한 전우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 혹시 부부끼리 우리 전우인데, 이건 애틋한 소름 돋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잡아보세요. 못 잡으시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과 어려움도 같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했을 때, 그때 한량없는 우리 이 영적 전우로서 하나님께서 동역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주님의 동역자는 주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또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벌써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 이 사람들은 노예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시절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의 소유물입니다. 사고 팝니다. 그러니 노예가 인정받는 것이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물건으로서 그 주인한테 넌 물건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 노예인데도, 사람에게 물건 취급당해도 주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인정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 메슬로가 5단계의 그 인간의 욕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또 딴 데로 빠지니까
네 번째 단계가 아주 높은 단계죠.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름대로 삶이 해결되면 나를 알아줘.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지하철에서 어르신 두 분이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탄핵에 관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싸움 나가다가 거기에서 집중하면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사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래 박사가 그래? 전부 다 자기 인정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잘 나가다가 어디서 삐끗하는 소리가 나는데 나를 이 취급했어? 나를 인정하네 교회가?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물건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제가 노예지만 주님이 저를 인정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정 욕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욕구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아로 태어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만 인정하시면 내 고아로 태어난 그 안타까움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 집안을 봐라, 뭐를 봐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출신 성분 의미 없습니다. 내 이 백이라고 하는 가방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나갑니다.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어떤 무너진 자존감도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내 위치가 아무리 비참한 것 같아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놀라운 그 학문적 배경이 있는데 문화생으로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죠. 그리고 또 신앙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율법학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놀랍게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게 다 떠나가 버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제가 곧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진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 여김을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다 쌍디귿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캐나다 퀘벡의 한 작은 교회에서 무려 5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종을 친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 한 번 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5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종 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주 와서 종 치면 쳤구나. 그리고 52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또 작은 교회니. 그런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되지, 내 사람 보지 않는다. 52년 종을 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평생을 내 마음의 종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29명의 이름이 나와서, 오늘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과연 일어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29명은
그 안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와 주님께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베푼 사람들이에요. 귀족이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분 이 안에서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고, 신분이 낮고 높고, 소유에 많고 적고 다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동역자라고 칭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29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동역자에 농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대단원을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끝절에 보면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역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통역자의 이름을 갖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